이사야서는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계속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도시에 비해 부족할 것이 많이 있고 초라하고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주 불편합니다. 요새는 요새죠. 그러니까 적들이 오기에 진짜 어려운 그런 요새지만 그러나 참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하면 인구도 그렇고 문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이 시온이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은 내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신을 벗어라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보고 신을 벗어라 그럽니다. 그 이유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모세는 그 호렙산 근처를 너무 잘 압니다.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자기가 양치면서 늘 다녔던 곳입니다. 그런데 또 신을 벗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다 했기 때문에 신을 벗는 겁니다. 왜 이곳이 특별한 곳일까요? 예수님이 이곳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경치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면 뭐가 특별한 게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한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시간이 편해서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치는 도가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 그 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게 오는 사람들,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뭐가 일어나는가? 세 가지가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는 하늘과 땅이 다 기뻐합니다.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치고 그 반대 현상이 33장 9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학대하고 속일 때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쓰잖아요. 그럼 피조물이 기뻐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면요 땅이 기뻐하고 회복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가정이 회복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장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의 타락이 피조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피조세계의 제도들도 다 죄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되면요 주님의 의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요 그 상처 입은 피조세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김경술 우리 그 SIM 그분이 말씀하면서 자기가 파파야로부터 큰 교훈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파파야는 그거는 나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풀도 아니고 목재로도 쓸 수 없고 태풍이 오면 금방 넘어지는 열매 말고는 쓸모가 하나도 없는 게 파파야예요. 근데 파파야가 자라잖아요. 자라면 이게 지붕을 덮는답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는 양철이 귀중하기 때문에 파파야가 잘못 넘어지가 양철을 베리면 양철 구하기 어렵대. 그래서 파파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집 근처에 있는 파파야는 자른다는 거죠. 근데 이 파파야는 섬유질 때문에 깔끔하게 안 잘린대. 그래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 뿌리를 뽑고 일주일쯤 지나니까 그 땅이 다 황폐하더라. 비록 파파야는 부족해도 그곳에 있을 때 그 주위 땅이 복을 받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질 때 주위 땅들이 다 기뻐하겠구나.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학교가 기뻐할 겁니다. 우리 가정이 기뻐하고 우리 부모님이 기뻐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귀한 걸 배우거든요. 어제 배정숙 교수님도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기대의 혁명을 일으킨다고. 복음이 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대하게 한다. 우리가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에게 기대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44장이지요. 새일을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이여 노래해라.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불어라. 산림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를 내어 노래해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다. 49장 하늘이여 노래해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워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했다.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 피조물이 기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다시 원래 자리 중심을 잡을 때. 그뿐만 아닙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2절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얻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얻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레바논이라는 영광이라는 것은 이거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뜻합니다. 레바논 국기를 한번 보시면 레바논 국기가 3번 바뀌게 되는데요. 오스만 투르크 때 레바논 국기가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영웅 받을 때 레바논 국기가 있고, 지금 레바논 국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바논 국기가 조금씩 바뀌는데 안 바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백향목은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뀔까요? 그들은 백향목처럼 되고 싶거든요. 수천 년 동안 살아남는 백향목. 가장 추인 지역에도 시들지 않는 백향목. 향기가 나고. 그래서 솔로몬이 지을 때 백향목을 가져와서 짓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요, 레바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광야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다운 밭은요, 상림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요, 원수도 친구입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오면요, 돌아오는 길에 모든 나무들과 모든 날씨들이 나를 향해 축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493장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나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세상이 좋게 보여야 세상의 축복이 됩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광야도. 그뿐만 아니라 광야도 박수 쳐줍니다. 이제 좀 우리의 탄식을 누군가 들어주겠다. 두 번째로 주님께 돌아올 때 놀라운 경제가 있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4절입니다.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게 하라. 이제 순례길을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서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거기 산이거든요. 그 높은 곳을 내가 갈 수 있을까? 이 무릎으로.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누가 무릎을 강하게 해라. 괜찮다. 하나님 도와준다. 출발할 때는 혼자 있는데요, 자꾸 가면서 친구가 많아집니다. 이게 다윗 이야기 아닙니까? 출발할 때 혼자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마칠 때는요, 수많은 다윗과 비슷한 충성스러운 그 종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입이 둔한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론은 40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아론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모세는 다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다 예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용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이 아닙니다. 나처럼 지내라는 말은 재혼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혼해야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까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나쁜 말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보다 더 귀한 역할을 하는 디모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붙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몸이 약했습니다. 간질, 또 눈, 질환. 근데 하나님께서 의사를 누가를 붙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내한테 아들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갑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 약하기 때문에 누가 의사가 좀 옆에 있으면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 길을 났을 때 주님께서 알아서 딱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는 나오미와 룻입니다.
나오미는요, 나이도 들었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전도서 4장 한 사람이면 패하게 끊이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냐. 하나님 이거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은요, 먼 곳에도 부르십니다. 있는 곳에서도요, 새롭게 해서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는 곳으로 갈 때 여러분 자꾸 누가 있냐 없냐를 보면 안 됩니다. 사람 믿고 가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가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또 나도 그렇게 역할을 하고. 순례길을 가는 자에게는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순례길, 예수님 하나님 오라는 길로 가는 사람,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원장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더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소경이요, 귀머거리고 또 다리가 저는 사람이고 벙어리고 이런 사람들은 순례길을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뭐 들어야 움직일 건데 든든하지 않거든요. 뭐 봐야 따라갈 건데 굉장히 순례길을 가기에는 제일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례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짐이 되는 사람들이죠. 본인 스스로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합니까? 너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변화돼야 되니까. 근데 어디서 변화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메마른 땅에서 변화됩니다. 왜요? 메마른 땅이 샘물로 보는 것을 보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 신앙생활에 큰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변하는 걸 봐야지 내가 변화되니까.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소경인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죠? 부모도 아니고 본인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럼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로암으로 가야 해요. 실로암으로 갔다가 밝은 눈으로 돌아와라. 신앙생활이요, 이걸 뚫고 나가야지만 성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이곳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눈이 떠지게 됩니다. 6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씨랑이 묻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모두가 씨라는 곳입니다. 뜨거운 사막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메마른 땅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도 동일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순례자의 노래인 시편 84편 5절 7절 읽어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로 은퇴가 입히나이다. 저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이다. 여기 눈물 골짜기를 왜 통과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오는데 주님께서 그냥 편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이 눈물 골짜기란 말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있는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만 오면 모두가 울 수밖에 없는 그렇게 힘든 골짜기를 눈물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눈물 없이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은 많겠죠. 그러나 이걸 통과하려면 반드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눈물 골짜기를 샘의 골짜기로 바꾸시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 힘을 얻고 더 얻는다는 말은요, 무슨 힘이겠습니까? 이 힘은요, 능력과 인내의 갱신을 말하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힘이 아니고 힘을 얻고 더 얻는다. 이 갱신이거든요. 뭐의 갱신? 인내의 갱신. 이런 사람이 시온의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편안하게 간 사람하고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하고는 하나님의 나타나는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광야 메마른 땅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비록 부족한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서만 내가 온전해지니까요. 조리 연구가가 적인 노아 스트리크에 보면 그 세란 책이 있는데요, 비둘기의 귀소 본능에 대해서 소름 끼칠 정도라고 그는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비둘기가 나옵니다. 우리 노아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비가 그친 다음에 까마귀를 먼저 보내면 안 돌아오죠. 비둘기 돌아옵니다. 원래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비둘기를 보내는데요, 7일 동안 안 돌아옵니다. 아베에서 이제 그쳤구나 하고 하지만 실제로 좀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 돌아왔을 겁니다. BC 1000년,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할 때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비둘기를 우편 배달부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1차 세계대전, 연합군이 사용한 비둘기는 50만 마리나 됩니다. 1950년까지 비둘기가 전쟁에 많이 이용됐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비둘기를 사용. 왜냐하면 전파를 하면 암호 해독을 하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비둘기를 사용한 경우가 그래서 있었다는 겁니다. 세르암이라는 비둘기가 있습니다. 가슴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다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끝끝내 메시지를 전달해서 미국군 200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에게 전쟁 십자가 훈장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연구했습니다. 왜 비둘기는 돌아올까요? 지형지물, 자기가 갔던 곳을 쫙 기억했다 돌아오나. 그런데 꼭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밤에도 돌아오거든요.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별들과 달의 움직임을 비둘기가 감찰했다가 그 느끼면서 그 위도의 변화에 따라서 보고 돌아오나. 구름이 낀 날은 또 안 보이잖아요. 그럼 냄새인가?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구멍이 두 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오른쪽 왼쪽이 다르다 그래요, 용도가. 그래서 한쪽은 냄새 맡는 거고, 후가 두고, 한쪽은 숨 쉬는 거고. 그래서 하나를 맡으면 숨이 더 어렵고요. 하나를 맡으면 냄새가 잘 안 맡아요. 근데 비둘기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한쪽을 맡으면 더 방황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 냄새인가? 저주판가? 근데 모든 걸 다 막아봤습니다. 근데도 돌아오는 비둘기가 많더라고요. 비둘기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돌아오려고. 여러분 집에 돌아오는 비둘기는 내일도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쫓아내도 또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1998년 비둘기 레이스에서 이제 돌아오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대만이 제일 유명하다는데 50만 명이 그걸 관찰한다 그러는데요. 1,800마리 중에 1,600마리만 돌아왔고, 안 돌아왔고 200마리가 돌아오고 6,600마리 잃어버린 겁니다. 700마리 중에 600마리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잃어버렸을까? 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리더 비둘기의 영향을 받아 다른 비둘기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둘기는 자기의 귀소 본능을 다 이용한다 할지라도 훈련을 받으면 더 잘 돌아온다. 훈련, 주일마다 훈련, 여러 가지 교회에 있을 때마다 훈련, 빈들처럼 보이고 메마른 땅처럼 보이고 돌아오는 훈련을 하면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돌아갈 길은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이 대로는 뭡니까? 주님이 이미 말씀한 길입니다. 이사야 45장 말합니다.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다. 야곱의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아라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한다.
지금까지 말씀한 거 있죠, 여러분. 그게 대로입니다. 의의 길 대로입니다. 정직의 길이 대로입니다. 순종의 길이 대로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과 기도의 길이 대로입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감사함으로 가라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깨끗이 못한 자는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20절 읽어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 허락해서 와 계시는 거예요. 이사에 보면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 고레스 왕은 모두가 존경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면서 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대화의 상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음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매한 자의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요. 우매한 자는 누굴까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자가 우매한 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는 자가 우매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두리번거립니다. 계속 제 길을 잡고도 뒤를 돌아봅니다. 이 귀한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이게 우매한 자입니다. 우매한 자는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할까요? 목적의식이 바른 사람이 오래. 목적의식.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저는 볼 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또 하나는 나의 성화고요. 이 두 가지 목적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오래 갑니다.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우매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것이 귀한 줄 모르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화되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기쁨이 오릅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고 권세가 주어집니다. 10절 여호와의 속량함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이제 결론입니다.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드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한 그 길로 누가 있는지 없는지 보지 마시고 거기가 광야인지 빈들인지 개의치 마시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영광으로 알고 그 길을 잘 가서 변화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르신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길은 보통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육체로 우리를 허락하신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가 더 목적의식을 분명히 잡고 주님의 뜻을 늘 생각하며 그리고 광야가 되든 빈들이 되든 물러서거나 도망치거나 주저하거나 그런 자들이 아니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여서 각기 힘을 얻고 더 얻어 주님 앞에 나타나고 이웃에게는 복이 되고 피조 세계에는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